바벨론의 도래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정 말기 바벨론의 공격 앞에 무너지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버티고 살라고 말이죠. 마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출현을 인정하고 바벨론으로 재편된 국제 정세에 순응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단호하게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해야 할 이유가 이 단지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파괴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하시는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평생 머물 거처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시기를 기원전 539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멸망이 기원전 586년쯤 되니 바벨론이 함락될 때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5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적응하며 그곳이 마치 본래부터 살았던 곳 마냥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황폐화된 유다 땅보다 바벨론 땅이 더 살만한 장소라는 생각을 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에 등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무참히하게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한 나라를 제국에 동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나라를 파괴했던 제국에 대한 잔혹성은 잊어버리고 제국이 가진 강인함과 풍요로움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그 제국의 일원인 것 마냥 제국의 문화를 따르고 제국의 결정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숱한 시간 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도 제국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왕의 식탁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이 제국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살다 보면 바벨론에게 동화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동화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운 감정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함께 두려움에 떠는 감정은 거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파괴에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괴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떠나면 됩니다. 50절에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벨론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언급하듯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며 허둥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없었다면 말이죠. 바벨론 땅 위에 반쯤 부서진 한때의 눈부신 우상들을 붙잡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이 발버둥 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따르며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지하여 두렵고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성경처럼 예언이 주어졌고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떠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 탈출을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후 등장한 페르시아의 결정으로 허락으로 귀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낙심과 허무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이 본래 돌아갈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수치를 당했고 그래서 볼품 없어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라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세상은 편의와 혹은 관례에 따라 문화도 생활 방식도 심지어 도덕도 변합니다. 따라서 변화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요동치 않고 확고부동한 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 반대로 확실한 것을 주장하며 믿어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가 중심을 둘 곳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비록 거대한 제국 앞에 힘없이 수치를 당한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삶에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약해 보이고 의문만 들어 결국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답이다 라는 생각에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여 내가 의지할 강한 요새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찾아 그곳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중심을 둘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회복시킬 분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혼돈과 변화의 세상이 주는 이 수고로움,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의 무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마음의 쉼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살길 소망합니다.